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으로 염려를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요, 거기에 정말 구약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이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침체를 느끼고요, 절망을 느끼고요, 이제 제발 날 좀 죽여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구했더니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구했더니 실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긴 가뭄이 끝나고 그날 비가 쏟아지는 역사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풀숲에 머리를 집어넣고요, 날 좀 죽여주시오,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질을 부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왕상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몸의 회복을 위하여 물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충분히 재우시고 또 마사지를 천사를 시켜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정서적인 문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막 분노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의 영적인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보실 때 단지 그냥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마음이 막 힘들어요, 나는 지금 몸이 힘듭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하게 힘든데 내가 만나서 뭘 이야기를 하면 대답이 뭐냐면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예배에 더 열심을 내세요 라고 하는 영적인 처방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에서요, 어쩌면 잘못 가르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문제를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몸의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범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짜잔하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하고요, 떡을 먹이고요, 심지어 떡도 그냥 안 먹이고 구워가지고 먹이고요, 마사지를 막 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고요, 또 긴 대화를 나누시고요, 이후에 기적도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드셨고요, 이 복잡한 인간을 복잡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루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일부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을 좀 지나면서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이 정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정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 7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신경 쓸 게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럼 예전에는요, 많은 것들이 그냥 1년 단위로 빙빙 돌았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할 때는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이클이 되어가지고 계절의 변화대로 하나하나 그냥 살아가면 됐던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농경사회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1년 단위로 돌고 있는 이 모습은 가장 비슷한 모습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그럼 군대는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게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좀 힘든데요. 자, 군 생활을 이제 40개월 정도 했는데 이 3년 차가 되니까 군 생활이 되게 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돌고 도는 게 또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잘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업화 사회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이제 점점 더 이게 막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요. 돌아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더 이것들이 빨리빨리 변해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요. 그럼 어렸을 때는요, 인생이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인생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봐도 유치원한테 이야기해봐도 힘든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걸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또 어른이 되어가지고 얼마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뒤에 일상들을 살고 또 노년이 돼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종류의 고민 속에서 염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그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리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생산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를 좀 정리를 하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염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 종류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죠.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염려를 멈추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선한 염려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좋은 단어도 아니고 나쁜 단어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거죠. 여러분, 점점 더 생각이 가벼워지는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염려라고 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염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속에서 날마다 눌림을 경험한다. 그건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날마다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이 좋을까 선할까를 생각하는 일들이 내 일상이고 그것이 나에게 날마다 심한 눌림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날마다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로를 생각하면서 노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염려를 해야 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때로요, 염려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그럼 특별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 깊은 고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내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을 성찰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거의 발전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염려를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이러한 종류의 좋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에 대해서는 너희가 끊어야 한다라고 제안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걸 우린 근심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염려하면 안 되는, 여기 나오는 염려는 부정적인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로잡히는 그것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럼 바울만 염려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이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대표적으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본격적으로 염려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고 있지요. 6장 15절,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염려가 전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염려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키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키가 작아가지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그럼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라고 아무리 걱정해도 애가 막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뭐 키즈10 이런 걸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먹이고 애가 성장판이 자극대로 뛰게 만들고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클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그때 염려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다른 본문에는요, 요 본문을 이렇게 사본으로 이렇게 할 때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이 자리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성경 사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이 수명, 생명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염려는 수명을 줄이는 일도 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더 오래 살기 원한다면, 내 수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햇빛을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네가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내 생명에 대한 염려만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가지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는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이제 염려를 그만해라라고도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들에 피어 있는 이 작은 백합화, 이 꽃 같지도 않은 작은 꽃이 있는데 이 꽃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오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이 관리하고 돌보고 계시는데 내 형상대로 지는 내 백성, 이 인간들 가운데 내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 자식들, 이 자식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뭘 먹을까 걱정하고 뭘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종류의 걱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통 하루 종일 그걸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어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이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자식이 있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 잘려가지고 우리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날마다 걱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어린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자식이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늘 힘들어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쌀을 안 주면 어떨까, 밥을 안 주면 어떨까, 용돈을 안 주면 어떨까, 학교를 못 가게 만들면 어떨까, 날마다 걱정해요. 이건요 아버지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과연 난 내일 살 수 있을까,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닐까, 이걸 막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 없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염려가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염려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갑자기 또 염려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염려라고 하는 걸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열어놓고 온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중에 계속해서 더 큰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 건가? 갑자기 내 자식은 잘 클 건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염려로 이 시간을 채우는 우리의 놀라운 염려지향적인 생각의 태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도 염려를 합니다. 도무지 이 염려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 속에서 이 명령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명령도 나오고 있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 내게 배운 바를 너희는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명령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는 건요, 염려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이 염려를 분석했기 때문에 더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외에 어떤 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나아갈 때 이 염려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염려의 문제는요, 염려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염려 반대편에 두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행할 때 이 염려 대신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그걸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를 그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명령을 묶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진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행하라. 이것으로 부정적인 염려를 이겨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요,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풍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들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요, 끝난 거예요.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일어나 버린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걸 막 붙든, 내가 그걸 막 잘 모르겠건, 내가 그걸 좀 확신이 안 오건, 느낌이 좀 찌릿찌릿 안 와도 이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주님이 등 뒤에서 날 좀 안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안 와. 예배 가운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눈물이 한 번도 안 흘렸어. 찬양을 할 때 옛날엔 좀 이렇게 잘 울었는데 요즘 잘 안 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잘 안 울었는데 요즘 잘 울어. 그건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염려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느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생명에 관하여,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새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이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럼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하여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혹시나 죽을까 하여서 두려워 떨면서 이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민족 중에 딱 한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며 들어온 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건 어느 때건 우리가 필요할 때 문을 열고 그분께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며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엄청난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다. 날마다 염려는 합니다. 날마다 근심은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구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 기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염려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버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벗어버리는 이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네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걸 구하래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네가 지금 떠오르는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내용들 가지고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래서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들을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도움도 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이 근심과 걱정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나온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걸 듣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며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답게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빨리 망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을 채우셔서 결국에 우리를 만족시키며 결국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염려보다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들에 대하여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이러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면서 지금 당장에는 손해처럼 느끼고 있지만 결국에 이걸 선으로 바꾸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분께서 결국에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좀 이상할 때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이기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이걸 선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건데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까? 그건 내가 지은 죄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다가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않고 자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염려거리예요. 그래서 이 염려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너는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이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구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여 그것들을 행함으로 너희가 염려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놔두지 말아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건 기도를 세게 하는 것, 또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한두 번을 더 잘 드리는 것, 뭔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체험을 하는 것, 요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진리가 이 정서 안에 찾아와서 이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걸음으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염려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힘들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해야 될 염려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염려는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원하고요. 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오늘 지금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꼭 몇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기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냥 천성이 염려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염려하는 게 내 본성과 가까워요. 이건 내 기질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염려는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쓸데없는 건 이제 그만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그만 걱정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그분이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 사시고요. 오늘 잠들기 전에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난 최고의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최고는 모르겠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 잘 거니까 재워주시고, 혹시 자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니까 난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여기까지 살았고 이건 나의 최선이었으니 주님 내게 잠을 주시고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내게 주신 삶을 최선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